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드러내놓고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좀 부끄러워합니다. 좀 속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너무 돈을 좋아하고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태도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도 나타나죠. 빌려줄 때는 당당하게 빌려주지만 그러나 받을 때는 아주 땀이 납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는 형편이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졸업여행을 간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행선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목포까지 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서 몇 시간 걸쳐서 제주도로 가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던 터라 내심 졸업여행이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82년도 봄에 그 졸업여행비가 약 한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누님이 졸업여행비를 마련해 주었고 그리고 또 형님이 용돈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졸업여행비를 내고도 수중에 약 한 그 당시 한 6만 원 정도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6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82년도에 6만 원은 꽤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 값이 한 500원, 600원 그 정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대학생이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런데 제 동기들 가운데 늘 기타를 메고 그렇게 껄렁거리면서 다니는, 그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이렇게 껄렁거리면서 다니는 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와 그렇게 그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아버님이 이제 제가 다니던 대학의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집안도 꽤 잘 사는 부유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졸업여행을 안 간다라고 평상시에 떠버려 놓고는, 그리고는 당일날 와서 동기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막 그 제주도 간다고 그러니까는 자기도 좀 마음이 설렜던 모양이에요. 자기도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벼랑간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습니까? 그냥 돈을 안 갖고 나왔죠. 기타 하나 메고 다니던 친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마 돈 없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돈을 빌려주고 싶지는 정말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면 저는 분명히 제주도에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것이 분명했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는데 정말 빌려주기 싫은데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서 결국 그 돈을 다 털어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은 지금까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써야 되니까 안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걸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졸업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꼭 갚을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친구, 아버님도 같은 대학의 교수님이시겠다, 집도 잘 살겠다 믿고 빌려주었는데 여행 갔다 와서 이 친구가 영 강간무소식입니다. 이제저제 내가 돌려줄까 눈치를 보면서 그 친구를 눈치를 보는데 저는 눈치를 보는데 그 친구는 눈치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그 조심스럽게 제가 받아야 될 돈이기에 돈을 돌려달라고 이제 용기를 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내서 말을 하는데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온몸에 막 땀이 납니다.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 어렵게 돈을 좀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좀 빌린 돈 좀 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그래 곧 줄게. 근데 그러고는 끝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그 돈은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받아야 될 돈을 요구하는데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돈에 대한 그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부자 되기 싫어, 난 돈이 싫어, 이런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재물이나 돈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물질이 때로는 우리를 소유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물질을 소유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그 물질이 나를 소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물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달리 이야기하면 땅에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이 슬고, 그리고 옷에 구멍이 뚫리고 낡아져서 언젠가는 그 옷은 찢어지게 마련이죠. 쇠붙이 종류는 녹이 슬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좀도 슬지 않고 녹도 슬지 않는 보석 같은 것은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사람이 TV 보니까 인터넷 도박을 통해서 불법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얻은,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한 100억여 원 정도를 마늘밭에 이렇게 파묻어 두었다가 경찰에 이렇게 그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포크레인으로 그 마늘밭을 파니까 비닐봉다리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데 그 안에 그 5만 원 다발이 이렇게 막 그 가득 들어있는 그런 비닐봉지가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물로 삼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이거 보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의 것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에게 다음 생애가 없다면, 우리에게 다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 그릇된 말씀일 것입니다. 틀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면,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른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많이 긁어 모으고 많이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즐기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다른 삶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야말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둘 때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에 그래야만 이 땅에서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재물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덕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하여 돈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 구절의 보물은 단순히 재물과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포함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학자에게 있어서 그 보물은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그 보물은 권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종교인에게는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나 업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2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일까요? 지금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늘나라 나의 계좌로 송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하도 세상이 편리한 세상이 되어서 스마트폰 가지고도 은행에 안 가고 다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계좌 이체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송금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송금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뱅킹이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계좌 송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뭘 알아야 되죠? 받는 사람의, 즉 송금해주는 사람의 뭐를 알아야 됩니까?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어느 은행에 개설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개설했는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나 혹은 OTP 카드의 보안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송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에, 하늘나라 계좌에 송금을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하늘나라 계좌 번호는 몇 번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내 계좌가 몇 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여 우리가 그 계좌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보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할 때에 그것은 하늘나라에 올바로 쌓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영락교회를 설립할 당시에 한경중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교인들의 수가 약 한 15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이제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데 앞으로 열을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날 150명의 교인들 가운데 53명의 교인이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열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 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었을 때에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열흘 후에는 다 굶어 죽게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53명이 하나같이 한국의 300대 재벌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레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연관이 있는 그런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놀랍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안 쓰고 저축하면 돈을 모읍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쓰고 저축하면 돈을 모으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큰 보물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한 가지 그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 들어가니까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기 바로 전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조건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8절 말씀.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9절에 넘어가서 너희가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 나라가 강성해지고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좋은 땅을 차지하고 지키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의 외세 침략에서도 꿋꿋이 잘 이겨나가고 장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려면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수출도 열심히 하고 무역도 열심히 해서 경제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잘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국방이 튼튼해야 되겠다. 뭐 이런 해법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강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장구하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국방력을 늘리고 경제력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하게 될 것이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나라가 부국하고 그 다음에 강성하고 장구하게 되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어떻게 나라가 부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어떻게 그 나라가 오래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강성케 하시고 그 사람의 날을 장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짧은 6절의 말씀인데 이 6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보십시오. 자,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지금 중간에 눈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금 빼버리면 내 눈이 밝으면 혹은 내 눈이 나쁘면 이 말을 빼버리면 완벽하게 잘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말씀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도대체 앞에 보물을 쌓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 이 말씀이 놓여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남웅래 권사님께서 지금 해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거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몸의 등불은 눈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몸은 무엇을 통하여 빛을 얻게 되고 보는 게 되는가? 눈을 통하여 보게 되고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제대로 빛을 흡수하고 그리고 빛으로 이 제대로 모든 사물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야구공이 빠르게 내 머리를 향하여 날아오게 되면 얼른 피할 수 있죠. 반사신경으로 피할 수 있고 앞에 계단이 있으면 그것을 비척거리지 않고 그 제대로 밟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눈이 있다 할지라도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인가 빠른 공이 나에게 날아올 때 피하지도 못할 뿐더러 앞에 계단이 있으면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씀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에 내 눈이 성하면 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는 정직하고 신실한 이런 뜻도 있지만 눈과 관련돼서는 이중으로 겹쳐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물에 눈을 시력을 초점하는 것, 싱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시면서 동시에 찬양대석에 있는 다른 한 분을 한번 동시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두 가지가 초점이 같이 맞춰집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밖에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만약에 두 개를 초점을 맞추려고 억지로 하면은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어느 것 하나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양쪽 다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이죠. 이처럼 내가 무엇인가에 정확하게 하나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내 눈이 정직하고 두 개의 물체를 동시에 초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몸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빛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의미요. 동시에 두 개의 초점이 맞지 않는 두 개를 동시에 쳐다보게 된다면 초점이 맞지 않는 하나는 흐릿하게 겹쳐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면,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온몸이 밝아서 이제 밝게 볼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한 마음 한편으로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권력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초점이 맞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흐려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눈은 어두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눈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재물에 초점을 맞추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20절 말씀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볼까요? 20절. 예, 20절 말씀 보면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을 위하여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보물을 쌓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물을 땅에 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재앙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의 눈은 초점이 맞지 않게 되고 우리는 결국은 어두움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라. 오늘 어린 주일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원리가 바로 여기 있죠. 어린아이들은 하나만 쳐다봅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땅에 쌓아두면 없어져 버릴 재물,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는다면 그것은 재앙일 것이고,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 재물을 쌓는다면, 하늘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 맞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할 때에 유아 세례자를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시아, 김주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들고, 부모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이렇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온전히 이 자녀에게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례자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배동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배동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배동연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배동연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유아 세례와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기로 마음에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례를 통하여 이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노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주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배동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부모님들의 이 믿음을 따라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었사오니 이제 이 유아 세례를 받은 노시아와 김주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동현 청년에게 이제 이와 같이 세례를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조차 노시아와 김주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택제일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과 배동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택제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례자들 앞으로 나오셔서요, 저 회중석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달 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